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고 그 조각을 모았더니 바구니가 12개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또 어떤 SF나 액션 영화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의 정말 몇백 배가 되는 그 인원이 모여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곱하기 3을 하면 15,000명, 2만 명이 되는 그 인원이 먹은 것입니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영화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영화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주말 드라마에 푹 빠져있는 우리 가정에 새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영화를 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 팝콘 먹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먹거나 아니면 말 거는 거에서 되게 좀 힘들어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스토리와 그 영화의 전체에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SF나 액션 장르 같은 또 재미있게 보는 영화들이 또 따로 있고 또 아주 진한 감동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 여운이 있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또한 박진감 넘치고 스케일이 커서 도대체 잠시 잠깐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주 스케일이 큰 영화, 화면이 그래서 눈을 즐겁게 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잔잔한 영화일지라도 그 장면과 또 들려지는 음악이 참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지, 그래서 그 영화를 생각하면 음악이 더 기억나고 그 음악을 다시 듣게 만드는 귀가 즐거운 영화도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얼마나 잘 짜여져서 비록 뭔가 스케일이 크거나 아니면은 장면 전환이 그렇게 멋있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스토리, 그 이야기, 그 시나리오가 꽉 차 있어서 그 이야기가 즐거운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연출력이 기가 막혀서 어쩌면 그렇게 전환을 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연출을 했는지 그 감독의 솜씨가 드러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면 너무 재미있게 빠져서 보게도 되고 또 감동적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2번, 3번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건과 사건이 전개되는 이 영화, 때로는 드라마,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진행되는 그 영화의 스토리, 그거를 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조금은 알 수 있게 그 힌트, 뭔가 조각들을 이 연출자가, 감독이 남겨놓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조각을 쉽게 찾지 못하게 감춰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될 때 미리 알게도 되고, 이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 조각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가는 재미가,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감독의 의도를 알아갈 때 또 다른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상황, 그 이야기가, 그 박진감 넘치는 그 전개와 잘 짜여진 그 스토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연출자인, 감독인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그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 짜 맞춰져질 때 하나의 놀라운 영화 이상의 영화를 보는 듯이 놀라운 그 재미와 또 감동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으로 한번 오늘 본문 앞에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 성과 마을로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며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고 또 내가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전도에서 일어났던 생생한 전도 보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 지친 몸, 또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해서 고픈 배, 이 허기진 배를 좀 달래고자 한적한 곳을 찾았는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곳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전도 여행의 여운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자. 아니, 그런데 각 마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일행들이 지금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간다.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또 어찌나 빨리 오는지, 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서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목자 없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처럼 그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중에 병들고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시간, 2시간, 어느덧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 원래는 쉬고자 배를 타고 갔지만 쉬지도 못하고 배고픈 허기도 제대로 달랠 틈도 없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니, 자 이제 줄을 서시오, 자 병든 자들은 이쪽으로, 거기 좀 조용히 좀 하시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근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마음에 좀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좀 예수님 이걸 모르고 계신 거 아니야? 자, 우리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제자 중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와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해는 지니 이 사람들 좀 쉴 수 있도록 마을로 좀 보내고, 또 고픈 배도 거기서 좀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이 옳다. 내가 너무 일에 빠져서, 사역에 빠져서 내가 이것을 도대체 시간 가는 줄도 몰랐구나. 그래, 이제 저 사람들을 다 이제 흐트러서 막 각 마을로 보내서 좀 쉬게도 하고 먹을 것도 먹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마.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장에 주어가 너희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라고 꼭 짚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책임 전가를 하실 분도 아니고, 아니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니네들이 해야지 라고 책임 전가를 하실 분도 아니고, 아니면 황당한 이야기로 우리 제자들에게 헛웃음을 웃게 하는 그런 농담을 하실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제자들을 무언가를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행해오던 그 기적들에 대한 기억을 이 제자들에게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의 사건을 행하실 때 반드시 이 제자들을 같이 동반해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밤새 고기 잡는 데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인 베드로, 평생 직업이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조근조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그 타신 배를 띄워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아니 내가 누구인데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나에게, 지금 밤새 실패한 나에게 오늘은 주님 허탕치는 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소리 지르며 어지럽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버림받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침상에서 손가락조차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된, 자그마치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시며, 백부장의 종을 그저 말씀으로만 고치시고, 전 재산을 병원비로 다 드리고도 고치지 못한 혈류증을 앓는 그 한 여인,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 여인, 조심스럽게 수많은 사람 사이에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까지,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까지 이 제자들 앞에서 다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그렇게 간접 경험만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각 성과 마을로 제자들을 친히 파송해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떠나 마치 어린이집을 처음 가는 그 엄마 손을 떠나보내는, 엄마 손을 떠나 처음 떨어지는 그 어린아이처럼 제자들이 각 성과 마을로, 그래서 그 병든 자들 앞에, 또 귀신 들린 자들 앞에,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두워져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병든 것이 치유가 돼 일어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 마을이, 온 성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행하며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간증했던 바로 그 일을 다시 기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 배고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너희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불가능한 것 같고 두렵기까지 한 큰일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지금까지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 출애굽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건넜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할 수 있다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디가 길인지조차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나를 인도하시며 친히 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구절절한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힘들고 두렵고 자신 없고 절망적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 나에게 있는가 싶은 그 작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고 지나갈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고 또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행하게 하신,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자. 내가 하나님과 한 일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다음은 이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느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저 없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는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일깨우려는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역시도 돈과 옷과 음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가는데 먼 저 성읍을 걸어서, 또 그것도 하루길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여행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을 음식도 생각해야죠. 또 음식이 떨어지면 사 먹을 돈도 생각을 해야죠. 또 한 벌 옷 갖고 뭐 세탁기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여보로 또 생각을 했었겠죠. 또 힘들면 짚고 가야 될 지팡이, 또 짐승들을 만나면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다 가지고 가지 말게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없는 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갖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바라보지 말고 그 도시락 1개, 그거에 장정만 5,000명,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작은 것으로부터 놀랍게 또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 그래서 내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안하고 위축되고 나약해지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하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자.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너희가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 명령을 내리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시작인 그 태초,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 그 제자 자신들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결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며 늘 실망하고 자책하며 할 수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시각의 틀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 세워서 내 제자로 삼은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 절대 주눅들지 말고 또 할 수 없다고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지 좀 따뜻한 눈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저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왜 이 모양인지 이 꼴인지 나는 왜 할 수 없는지 할 수 없는 것 없는 것만 바라보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또 경이로움에 감격하는 그 놀라운 감동, 그 반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좀 악하고 또 어둡고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오히려 아름답고 또 경이롭고 놀랍고
세밀한 것에 더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이 있습니다. 또한 파괴되는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달리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불편한 것을 좀 변화해서 편리하게, 예전에 손잡이도 없던 컵도 이렇게 손잡이가 달리게끔,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걸어다니는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자동차고 이것이 곧 비행기로 연결되는 놀라운, 이거 하나를 통해 저 세상 너머에 우리는 대면하는 세상에 살다가 지금 벌써 비대면의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느덧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놀라운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도 가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기억할 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로 이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황당하게 당황스럽게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들 자신이 믿음으로 행해온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가진 능력을 잊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지금 명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 그 명령을 받는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일깨우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행위를 누군가가 주님은 먼저 시작해 주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했을 뿐이고 누구 하나 믿음으로 나서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믿음으로 먼저 시작했다면 이 전도 현장에서, 그 전도의 여행에서 경험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먼저 믿음을 용감하게 발휘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믿음으로 내놓았던 한 소년처럼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을 바로 너로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찾고 계십니다. 정의가 사라져가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진실이 왜곡되는 언론계, 부실로 가득한 건축계, 헌신이 사라져가는 의료계, 상업화로 선정성이 넘치는 문화계, 분노가 가득한 우리 사회, 사랑이 메말라가는 우리 가정에, 인정이 없어 죽어가는 10대들에게, 빛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모든 문제의 회복을 누가 시작해야 합니까? 주님은 바로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과 믿음으로 행해온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능력과 권세를 잊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며 그 일을 행하게 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그 능력을 펼치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또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시대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